다함 없는 사랑 앞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십자가의 그 고난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을 또 준비하고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 적어듭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총 앞에 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설교 뭉치가 5번이 있었고 예수님이 크게 5번의 설교를 마치시고 26장부터는 친히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절 말씀 보면은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4절 말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렇게 말씀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뒤에서 모함하다 하거나 혹은 앞에 나와서 곤란한 질문을 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이제 비판하거나 하는 그건 예수님 사역에 충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그 정도의 박해였는데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이려고 의논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26장부터는 더 이상 간접적이고 이런 방해물 정도가 아니라 예수라는 자를 죽여야겠다.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모습이 26장부터 등장합니다. 5번의 설교 뭉치를 마치시고 예수님의 목숨이 이렇게 위태로웠다는 사실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걸 아셨습니다. 그냥 박해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겠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구유에 오셨을 때부터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모진 고통과 순환을 십자가 위에서 다 겪을 걸 아시면서도 그 사명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십니다. 왜 걸어가실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죠.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그 디데이를 정해 놓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2절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8일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입니다. 유대력의 이 달력에 따르면 니산월 14일. 이틀이 지나면 이라는 거 보니까 지금 이 당시는 니산월 12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제시하는 거예요. 니산월 14일, 6월절에 내가 팔릴 것이다. 인자는 팔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6월절과 비슷한 그 국경일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나라를 되찾은 해방의 날, 그래서 우리는 광복절을 국경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6월절이 그런 절기였어요. 바로 이집트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날, 해방된 날. 굉장히 큰 축제인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광복절 날짜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광복절 날짜 8.15 광복절이죠. 저희 지나가는 어린이집 원화 붙잡고 광복절 언제야? 물어보면 이 원화들도 8.15 광복절이 다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광복절의 날짜를 모를 수가 없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6월절의 날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회당 가가지고 원화 붙잡고 6월절 언제야? 물어보면 니산월 14일이에요. 이게 그냥 옹알이 떼자마자 나오는 그런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날짜가 6월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날짜를 제자들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는 니산월 14일에 인자가 이틀 뒤인 니산월 14일 6월절에 팔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수차례 경고를 했어요. 디데이를 찍어놓고.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5절 말씀 보니까 아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이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요. 예수라는 자를 죽이긴 죽일 건데 적어도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기쁨의 축제, 이 광복절과 같은 이 6월절에는 괜히 이런 분란 일으키지 말자. 그들이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날 무슨 팔린다고 그러시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인구 숫자는요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학자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 절기가 시작이 되면 이제 각 전 세계로부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최소 10만 명에서 어떤 학자는 30만 명까지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살고 있는 인구수의 3배에서 10배가 유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안양시 인구가 5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광복절 되면은 전국에 흩어져 있던 안양 시민들이 다시 돌아와서 최소 170만 명에서 550만 명까지 55만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인기가 있는 선지자로 여겨지는 예수님을 이 정권자분자들이 죽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득표수 다 떨어지겠죠. 이 나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명절에는 우리 예수라는 자를 죽이지 말자. 이들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이었고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건 뭐 팔린다고 하냐, 6월절에 말도 안 된다 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 보면은 이제 시점이 조금 옮겨지는데요. 장소가 이동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가십니다.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4km 떨어진 가까운 위치입니다. 그곳에 가는데 그곳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갖고 있던 나병이 완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거하게 식사 대접을 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6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밥 먹는 문화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등을 꼿꼿이 세우고 식탁 같은 데서 밥을 먹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꼿꼿이 세우고 먹는 것이 아니라 반쯤 누워서 밥을 먹습니다. 두 다리를 옆으로 펴고 한쪽 팔을 기대고 거의 누운 상태로 밥을 먹는 거예요. 당시도 그렇게 밥을 먹고 있었겠죠. 그때 한 여인이 아주 값비싼 향유를 한 옥합, 많은 양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반쯤 누워서 식사를 하시니까 여인은 서 있고 여인이 고개를 아래로 내리면은 뭐가 보일까요? 예수님의 머리가 보이겠죠. 반쯤 누워 계시니까. 머리에 붓기 딱 좋은 그런 위치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 가지고 온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그대로 붓기 시작합니다. 제자들 옆에서 그걸 보고 이 향유는 정말 비싼 향유인데 이거는 뭐 웬만한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아주 값비싼 건데 이걸 이렇게 허비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이걸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낫지 왜 이렇게 허비하는 거냐 막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손을 들어주면서 그 여인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은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 예수님의 호칭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는 자다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뭐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행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제자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입으로만 고백했어요. 어떻게 보면 입으로만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이것이 입으로 떠드는 믿음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입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무엇이었냐?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입으로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지만 자신의 신앙 고백,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향유,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림으로써 그는 그런 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십자가에 곧 달려서 돌아가실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13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수반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렇게 행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3절 말씀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우리가 매주 교회적으로 마스크 전도하잖아요. 그 마스크 전도하는 곳에서도 또 다른 교회에서 전도하는 곳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곳에서도 뭐가 지금 나타난대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드러나게 된대요. 이 여자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행했던 그 사랑의 헌신, 거룩한 헌신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후반부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이 여인은 거룩한 행실을 남겼던 거예요. 사랑의 헌신의 행동을 남겼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반드시 뭐가 수반되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한 헌신, 성도의 사랑의 헌신이 복음에 담겨 있어야 그것이 복음 전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오전 말씀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한다, 복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 그게 지혜다라고 했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헌신이 수반되고 이 여인이 했던 것처럼 성도의 희생이 수반이 되고 성도의 사랑이 수반될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돈 뿌리는 그런 전도처럼 멋들어진 전도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이 복음에 수반되는 귀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은 바로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거룩한 행실로 바로 자기의 일을 나타냈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복음에 담겨 있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갑니다라는 부활 소식만이 아닙니다. 복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성도의 헌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게 다 담겨 있어야 온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여인이 했던 행동에는 또 하나의 그런 중요한 상징이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중동의 이 문화를 이해할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중동에서 왕들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방법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드러냈는데 첫 번째는 그게 의복이었어요. 왕복. 왕복을 통해서 왕의 권위를 시각적으로 드러냈고요. 두 번째는 면류관이었습니다. 왕관. 왕관을 통해서 왕의 위엄과 권위를 드러냈고, 마지막은 무엇이냐? 향수입니다. 실제로 왕이 행차길 같은 때에 향유를 부어서 이 향기가 널리 퍼지게 했어요. 백성들은 왕이 행차할 때 향기만 맡아도 왕이 오셨다, 왕의 권위와 위엄을 이미 후각적으로 알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고대 근동의 그 왕권, 왕위를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왕되심에, 예수님의 왕권과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는 그런 헌신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는 아주 중요한 상징, 그것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고 이 여인이 행한 이 거룩한 행실, 이 사랑의 헌신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드러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까지 박수를 받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 보면은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룟 유다가 14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15절 보면은 얼마 줄래? 이렇게 제시까지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얼마면 돼? 얼마 줄 수 있어? 완전 가격까지 흥정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깁니다. 한쪽 여인은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했는데, 한쪽 인물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똑같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모습, 이것이 의도적으로 마태복음에 비교가 돼서 오늘 병행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이 아까 전에 5절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명절엔 예수님 죽이지 말자, 명절에는 이런 일을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이 명절에 내가 몰래 넘겨줄 테니까 너네 살래? 라고 하니까 당시 종교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덥석 물게 돼요. 그렇구나, 6월절에 이거 팔려갈 줄 모르겠구나. 근데 내부자가 지금 우리를 도와준다 하구나. 이거 기회 놓치면 큰일 난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6월절에 팔게 되고 그 제사장들이 사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한 사람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과 선택은 바로 역사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혹은 이 여인과 같이 사랑의 헌신으로, 거룩한 행실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드릴 것인가? 우리는 이 본문 앞에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여인의 그런 거룩한 행동에, 사랑의 행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제가 사랑의 헌신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이번 설교 준비하는 동안 가운데도 이해가 안 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향유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도와주는 게 훨씬 낫지, 사회복지사 마인드를 가지고 이 불우이웃 돕게 하는 게 훨씬 낫지, 굳이 이거를 이렇게 높여주셔야 하는가 예수님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랑으로 해석해야 이해가 되는 거구나, 계산기로 해석하면 결코 이해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수요 예배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저희 교회는 한 2-3분 동안이라도 다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요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제 아내 사모님이 갑자기 기도도 안 하고 바로 헐레벌떡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많이 급했나 보다 혼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 문단속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화장실 간 줄 알았는데 집에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연락이 닿았는데 예배 내내 통증을 참다가 이렇게 위가 평소에 잘 속이 안 좋은데 통증을 참다가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응급실에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서, 이미 병원 갔으니까 제가 따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심각한 질병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고질병처럼 속이 둘 다 잘 안 좋아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따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제가 바로 한 게 뭐냐면은 인터넷에서 영양제, 뭐가 이 건강에 좋을까, 이걸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보약이라도 지어주고 싶고 이거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제가 연락을 한 통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서야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동안에 발병이 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발병이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앓는 병인데, 자세가 흐트러지고 이러다 보면 뼈가 이렇게 휘어지고 발이 붓고 막
통증이 있대요. 외근막염인가 뭐가 있는데 그걸로 한 2주를 한의원 다니시면서 침 맞으시고 막 신발이 지금까지 뭐 안 좋으셨는지 그거를 알았다가 지금 뭐 거의 다 나가지고 걱정할까봐 다 난 다음에 이제야 얘기한다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연달아 아플까 제 가족들이.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제가 굉장히 회개를 하면서 바로 제가 한 것이 무엇이었냐, 저희 어머니 신발 뭐 더 발에 좋은 거 이거 뭐 사다 줘야 되나 막 그냥 이걸 하면서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신발을 보내드렸습니다. 엄마가 왜 이것을 보내냐고, 세일하는 걸로 보낼 거면 싼 거 보내지. 그때 제가 최대한 비싼 걸로, 더 비싼 거 보내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어서 이거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뭐 제 자랑하고 그게 아니라 제가 그때 정말로 정말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이것보다 훨씬 2배, 3배 비싼 거를 드려도 제 사랑하는 가족들이기 때문에 보약을 져주고 신발을 져주고 어떤 걸 해도 돈이 안 아깝습니다. 왜? 사랑에는 계산기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계산기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자녀 키우실 때 계산기 두드리면서 자녀에게 투자하시나요? 얘가 나중에 많은 돈을 벌어올 거야 이렇게 자식 키우시나요? 자기 거 못 드셔가면서 못 입어가시면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끝까지 자기 것을 더 포기하시고 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는 이유가 무엇이죠? 계산기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여인의 사랑의 헌신, 이 헌신은요 어떤 다른 이성적이거나 설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죽으신 그 탐없는 사랑, 그 사랑을 진짜 믿었고 그 사랑을 정말 감사해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계산기로 할 수 없는 거룩한 행실로, 거룩한 섬김으로 우리 주님께 그렇게 자기의 것을 부어드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어떤 이런 시간, 예배에 투자하는 시간, 뭐 예물, 물질 어떤 것도 사랑만 있다면 낭비가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오히려 그것을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그 다음 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그저 사실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헌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오늘 이렇게 예배에도 참석하는 것이고 한 주간에 작정밤 기도회 때도 가능하신 분 꼭 우리의 시간도 드리는 것이고 한 주간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 드리는 것이고 이 사랑의 헌신, 거룩한 헌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이렇게 고난주간을 또 맞게 하시고 부활절을 맞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지금도 저희가 예배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작게나마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